많이 주무셨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사건 사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정세나 국내 정세나 우리는 어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한치 앞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언제나 평안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이 시간이 제일 기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소수에 불과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황금길 12 진주문을 들어갈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요. 나무 그루터기 순한 영 같은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잠시라도 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영복교회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예수님을 3년 동안 만나보았던 요한이 그 중에 가장 특징이 있는 몇 가지 표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세요. 주님을 갖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표로 행하셨으므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7장과 8장이 연결되면서 전체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특별히 교훈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초막절에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한 3700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애국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이나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함 40년 동안 그들이 사막을 걸었지만 아무 피해 없이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장막절의 이후에는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살았지만 아무런 실패 없이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유래이고 그 장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쳐서 지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는 집에서 자지 않고 바깥에서 나무를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나 신풍나무 가지를 찍어다가 덮어놓고 이슬을 맞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았어. 조상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마음이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물로 교습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 마지막 날쯤 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다 계속 성전에 실어오고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은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단에 갖다 부었어요. 그것은 광야를 지내올 때 제일 힘든 것이 목마른 것이었는데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아수라장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게 하셨을 때 물이 조금 나온 것이 아니고 조금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200만 명이 그 갈증을 달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 하면은 김포시와 맞먹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인구이. 그들이 한꺼번에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어요? 물이 강같이 흘렀기 때문에 온 사방으로 흘러서 그들을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이적이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물을 길러다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해서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의 모든 갈증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염려, 걱정,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갈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강같이 흐를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면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처럼 완전한 만족을 얻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쭉 나오지요.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을 느끼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자꾸 깨닫게 되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저 고아원에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어린애와 부모 품에서 자라난 어린애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아원에서 자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어린이는요, 사람을 볼 때 경계부터 해요. 그러나 부모 품에서 자란 어린이는 사람을 경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품에 안겨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어린이도. 자, 지금 이 땅의 가장 큰 갈등 서로 미워하는 것 때문인데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을 지금 침공하는 이유는 뭐냐?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명색은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목이지만은 사실은 거국 대국인 미국이 우월주의로 하여튼 자기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폭격해. 그 나라 대통령도 어느 나라인가 체포해서 미 연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이란 수장 폭격해갖고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하나님 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봐요. 왜냐?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지금 각 세계의 핵무기를 만들려고 국방 예산을 막 쏟아붓는데 여러분들의 무덤을 파는 격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들이 어리석은지 몰라. 아니 다른 나라 핵무기 쓰면은 그 나라는 가만히 열중시하다고 있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 사사로운 일에 자기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찬성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어? 지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더니
그러니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좀 보십시다. 세상 보면 아주 그냥 혼란스러워. 사랑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전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이란이 자꾸 핵무기를 만들려고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지. 인간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서로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마귀 사탄들이나 죽이는 영이에요.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다스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미 연방 법원에서 관세법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역법 301조를 들어가 더 아주 자존심은 있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자국 우월주의로 그냥 우선주의로 그냥 그 관세로 각국의 무역 그 법을 다 그 서로 체결했잖아요. 상호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 싱가포르에 가셔서 무역법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를 하고 서로 싱가포르와 더 가까이 한 걸음씩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으로 간다든가 어디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대통령을 위해서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시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물을 길에다 붓고 예수님께 그걸 인중해서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모든 갈증을 제거하신다는 뜻에서 염려, 걱정, 이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갈증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우리 속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신 것을 가르쳐서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가장 큰 갈증은 서로 미워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행복자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희락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만이 가장 기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남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가 있어. 그 사랑이 교통으로 일어날 때 평화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갈증이 제거되고 행복이 이어집니다. 어떤 분이요? 말씀하기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옳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참으로 명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남 인생의 방향을 끝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WCC 배도 집단에서 나와서 성경적인 교회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이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기는 받는데 신앙생활이 갈등이 오는 것은 좋은 교회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 방향이 끝나요. 여러분이 좋은 임마누엘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향을 끝나시기 바래요.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갈증이 제거되고 생수를 맛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만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섬김으로써 신앙생활의 방향이 끝나고 기쁨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헌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행해지는 또 한 가지 행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뜰이 3개가 있는데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뜰이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 거기는 아주 번잡해요.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나와서 쫓아내시면 책망을 했죠. 하나님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 다른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을 불러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 그런데 이방인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시끄럽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채찍을 가지고 때리시면서 책망한 거예요. 지금도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여러 가지 잘 도와드리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미 은혜를 받고 나는 우리 교회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러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이게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것이 이방인 뜰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뜰이 있는데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단 바로 옆뜰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 제일 중앙이 여인의 뜰인데 여인의 뜰에 밤이 되면은 큰 등불을 켜놓고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날에 그 등불 밑에서 기뻐하면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도 초막절이 오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람하는 분이 그 글을 읽어보니까 찬송을 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은 아주 경건하게 추더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다 밤을 만나요. 우리는 날짜를 이야기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준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성경의 기록을 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잡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맞다고 주석을 한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나면 아침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암흑을 통해서 새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에 늘 희망적 우리는 아침을 좋다가 끔끔한 저녁을 맞이한다고 하기 때문에 표현이 소망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절기 마지막 날 저녁에 큰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절기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해요. 저녁에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녁이 되면은
불을 밝게 켜놓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춥니다. 이들이 광야를 걸어올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일 힘든 것은 목마름이요.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낮에도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밤이 되면 길을 잃기 심상이죠.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외국 여행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긴 여정이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시내산까지 밖에는 몰라요. 왜냐? 도망갔을 때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시내산까지는 목적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야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너희들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앞에 구름 기둥이 펼쳐지고 그 구름 기둥은 구름으로 된 단순한 기둥이 아니에요. 시편 105편에 보시면 39절에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올라와 가서 마치 버섯같이 퍼져요. 그 밑에 200만이 그대로 따라 진행했어요. 사막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프리카 니제르라는 나라를 가봤는데 1년 중에 2개월 동안은 기온이 섭씨 48도 올라가는 그때는 모기가 파리도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만 겨우 숨이 붙어 있는 지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막에는 기온이 심해서 섭씨 50도가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거의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갈 수가 있죠. 그것을 또한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 구름 기둥을 주셨는데 구름 그늘을 그냥 앞으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이 사막은 갑자기 추워져요. 기후가 갑자기 덥다가 춥기 때문에 바위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이 되니까 그 구름 기둥이 변해서 불기둥이 되게 하죠. 그리고 그 불기둥에서 온기가 나고 그래서 그들이 밤에는 진행해도 아무렇지 않도록 해서 또 40년 동안 옷을 갈아입지도 않아도 아무렇지 않았어. 40년 동안 옷이 혀지지도 않았고 신들매가 끊어지지도 않았다고 해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시편 91편에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했는데 모세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경험한 것을 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백성들의 발을 붙들어 인도해 낸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40년 걸었는데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왔느냐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들이 출발할 때 신발을 만들어 신으라고 가죽을 많이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가죽이 해달의 가죽이 물돼지 가죽이 물돼지 이 가죽은요 질기면서 방수 처리가 되어서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죽으로 성막을 짓고 난 다음 제일 마지막에 덮개로 덮도록 하셨어요. 방수도 되고 햇빛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 중에 제일 견고한 가죽으로 마지막 덮개를 삼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불을 밝혀놓고 밑에서 찬송을 불렀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를 걷는 데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 갈증이 나는 세상에서 만족함과 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게 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셔서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이렇게 비춰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는 길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는 때를 따라 말씀을 통해서 앞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등불을 밝게 켜놓으신 것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던 일을 진리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기 쉽지요. 그때는 요사이와 같이 전기불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성전에 불을 밝혀놓으면 예루살렘 전역이 환하게 밝혀왔다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란 말이 실감이 날 정도. 그것을 가리켜서 저 등불을 보고 너희들이 좋아하지? 세상을 정말 비춰줄 아는 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12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이에요. 빛을 모셨으니까 우리들도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십니까? 정말 20여 년 동안 법정을 돌아다니고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 할 것 없이 형사사건 저 기득권 세력들이 지어인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팍 이번에 3법 개정을 입법부에서 했잖아요. 그게 다 사람이 하는 것이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사법 행정이 어떻게 했어요? 법 위에 군립하고 국민 위에 군립해서 흙을 100으로 흙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사기 재판하고 판결하고 얼마나 그동안에 양심 있는 법관과 소송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능멸하고 못된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맥을 못 써요. 이제 싹 불의한 법관들을 다 쓸어버리고 청렴결백한 정의로운 법관들로 다 이제 교체가 될 겁니다. 저 암덩어리 같은 자들을 다 수술해서 다 없애버려야지. 그냥 놔두면 다 오염이 잘 돼가지고 다 다른 데로 퍼져요. 암덩어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대통령이에요. 나라의 대통령 주권자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지.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한 사람에게 투표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표 안 했다 해도 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내게 돌아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빛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 빛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기록하시는데 1장에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운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또 3장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했어.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사람 빛이 된다고 했어. 이 빛은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만든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정교하게 잘 만든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은 물건이 대충대충인 것을 보면 어설픈 사람이라고 짐작을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엄청난 큰 바위를 보면 이렇게 큰 바위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바위가 무섭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지각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은 바위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게 되었어. 깊은 물을 볼 때도 이렇게 깊은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무섭다 하고는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선물을 두렵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다시 주신 계시가 성경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에 105절에.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을 안경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어요. 사람은 원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통해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것 같이 인간의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밝게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직접 오셔서 성경이 곧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둔한 백성들은, 저 바리새인 같은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마침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만민의 죄를 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으니 하나님이 어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이 기간만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평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순절 생활이 돼야 돼요. 무슨 일회성 사순절 기간만 아주 거룩같이 하지 말고,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다가 추가로 설명 써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지상에서는 연속적으로 사순절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하신 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저는 사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로서 부모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는 준다는 것은 참으로 도무지 생각조차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때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모레아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부인하고
은원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실질적으로 장작 위에다가 이삭을 꽁꽁 묶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 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소리쳤지요. 그 손을 멈춰라. 내가 이제 널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나를 믿는 줄 안다. 여호와 이래 저 준비한 수양 나무에 걸린 저를 갖다 번제를 드리라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 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좀 더 살다가요 그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놓으라면 아멘하고 드려야 돼. 순교 정신이 있어야 돼. 목숨이 그리 아까워요? 저는요 아무 이 세상에 두려운 거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무슨 놈은 두려울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거 없어요. 아니, 순교하면은 하나님 곁에 갈 건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무슨 짓거리 하고 싶어서? 향락 즐기고 싶어서? 술, 담배 먹고 싶어서? 뭐예요, 당신들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저 눈에는 잘 안 보여. 다 보면은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 겉으로는 양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소악한 이리가 들어가 앉았고 쭉적이고. 앞으로요 교인들 점점 적어질 거예요. 난 그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니까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짓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것. 나 자신이 생명의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향하는 생활이 뭔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에 8절에서 9절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인에게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착합니까? 의로우십니까? 수악한 말이 어둠에서 그냥 나쁜 짓거리를 하고. 우리가 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요
어둠이었어요.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갈 인간들. 제가 40세 소명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스크린까지 그냥 40년 동안 세상에서 살던 걸 다 보여주시는데 정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가를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였으니까 뭐.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니 뭐. 상속을 받을 양자를 인쳐 주셨는데 뭐 더 이상 바랄 거 뭐 있어요? 이 세상에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난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부러울 거 없어. 우리 우주 마무리 우리 아버지 건데 뭐? 째째하게 살지 말아요. 그걸 알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으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라 될 수밖에 없죠. 소유권이 없어. 다 내 몸까지도 하나님 것인데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세상에 물질이 뭐예요? 저는요 사실 억만장자 가진 사람 부럽잖아요. 돈 하는 사람 결국은 돈 때문에 죽더라고. 주 안에서 주님을 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빛이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빛의 사자는 역시 빛입니다. 근데 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 나타나는 결과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먼저 모든 착함이라고 해서 정직해야 돼. 이 사기꾼 같은 자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이 강화와 가지고 그저 양도면에 교회 지금 양도면 교회가 그전엔 다방 하던데 그분이요. 다방 여자 얼마나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입이야. 찾아보니까 또 성경책까지 있대. 네? 금방 탄로날 걸 갖다가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정직한 말을 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해요. 감추려고 하면 다 드러나요. 빛이 임하는데. 착함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반대로 악함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착함이 자연스럽게 실천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 자,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모시고 드러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떠오를 때 순종해버리고 열매가 맺어.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가정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꾸 누군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불을 갤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이불을 개지 않나 하게 되고 집에 청소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내가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청소를 해놓지 않았나 하게 돼. 주님과 떠난 생활을 하면 꼭 그렇게 돼.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만 생각하면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생각하거든. 생활을 달리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고 명상할 때 착함이 나온다는 말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단이 돼. 착한 일을 함으로써 천당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착한 일이 나오더라는 것을 정상이 예수님이 내게 청함을 엄청난 복을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처해 있는 형제가 그거를 좀 협조해달라고 하나님 사업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은행 대출 1억이 있어서 그저 연장 신청하는데 보증 좀 써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고 그래요. 그것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망하지 않아요. 그분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하나님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셔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는가? 목숨까지도 달라면 줘야 되는데 그건 보증 서는데 무슨 개인적인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보증 서라는데 하나님이 내놓으라는데 그냥 보증 안 서더라도 1억을 있으면 헌금해야 될 판인데 못한다?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는 피해를 안 입겠다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교회 보증 썼다가 만약에 하면 자기한테 1억 청구서가 날아오면 어떡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하나님을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어느 장로님이 나 없으면 이 교회 운영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장로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대처해요.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줘요. 가압 두렵던 헌금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뭐라고 했어요.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어디 말이야 째째하게. 예? 아이, 개인 보증은 서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개인은 보증 썼다가 형제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준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서든지 빌려주든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증을 쓸 때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5천만 원을 승소 판결을 해가지고 벌써
주춤하고 있잖아요. 또 그 외에도 엄청나요 지금. 예? 지금 그물을 던져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나 그냥 가득차게 만들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그런 복을 차버리시니 예수님도 구원을 받대.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음부에서 구원받은 것.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공격에 대해서 나와요.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런 걸로 공격 쌓아봐도 불질러 보면 다 없어버려. 은이나 동이나 금으로 같은 공격을 산 사람은 거의 남았기 때문에 상이 붙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예외 아니에요. 보면은 말이야, 오히려 목사라는 분이 싹군 같은 목자 같은 데 있어가지고 당당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뭔가 했더니 헌금하는 시간인데 이 돈밖에 모르느니 헌금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청할 때는 너 목숨 내놔라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섰어요. 제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다 누구를 통해서는 때를 따라서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어떻게 해? 노 대체?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보험 들어? 하나님께 보험 들어. 나한테 전화 와요. 누가 보험 들어? 나는 하나님께 보험 든 사람입니다. 나보고 그러지 마세요. 벌써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받지 못할 사람인가 다 시험을 해봐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재물이 많고 꽉 붙잡아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실 때 이제부터 예수님 빛을 따라가야 돼.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여러분이 뭔가 잘 모르실 때는 여기 가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할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할까? 그 친구를 만나서 가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할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거의 쉽게 해결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도 쉽게 판단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럴 때 생명의 빛을 내가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자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해주어야 스스로 말을 하니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이 길로 가면 좋은 길인 것 같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도덕적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고 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이 다음 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가르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증거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증거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속죄하려 보내셨다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완전히 아는 분은요, 예수 자신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좋은 사람 같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말해도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는 모르는데,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라는 말씀은요, 인간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앞에서 가늠죽이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이 여자는 죽을 여자라고 판단했어요. 모세가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모두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회개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살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정죄나 판단을 해도 예수님이 정죄나 판단은 옳습니다. 자,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판단하려 오시지 않고 구원하려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날에 판단하는 날이 옵니다. 자,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여기에 율법에서 보면 사역을 시킬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을 봤다 한다고 해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율법을 내세우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내세워서 말을 한 거예요. 자,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곧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에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준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도 걸어간 것도,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가셨다는 것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표적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19절에요. 예,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긴 이사야서를 다 외웠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몰랐어요.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모차르트가 한 번은 어느 도시에 갔더니 모차르트에 대한 특강을 한다고 써붙여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차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모차르트 그런 생각으로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했더니 당신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가 모차르트입니다 해봤자 그들은 모차르트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왔다고 했더니 당신이 누구요 하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쳐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왜 못 발견했는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셔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이것을 우리 누구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네. 그건 사실 바로 내가 들어야 될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 사람이 들으면 딱 좋겠다. 그러면 순종을 잘 할 터인데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일지라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해야 돼. 모든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야 유익이 되지. 이런 말씀은 어느 누구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받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경은 표준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드는 것만 받음으로써 말씀을 들어도 선택적으로 받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세상의 모든 책은 선택적으로 받아야 하니 하나 성경은 누구나 전폭적으로 받아야 해. 이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말씀을 받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았으므로써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이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자, 마지막 20절이에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어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여러 번 사람을 보냈지만은 잡히지 않으셨죠. 이때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잡지 못했어요. 그들의 힘이 없었거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환란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약하다고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건지셨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으니 이제는 그 빛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르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사는 겁니다.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요.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이 우리 속에 예수 모셨다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걸어갈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이 새벽에 이 미말의 족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변화되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이 사순절과 같은 생활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지원 미국 순방 중에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그 일행들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필리핀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중동 지역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침공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전쟁을 멈추게 해 주시옵시고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전쟁이 없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세계 평화에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